안에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는 올 1월부터 명동 지역, 그 다음에 강서 지역, 그리고 잠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서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소식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정도현 목사님 부부 명동 지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시면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또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 중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조만간에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 받으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강서 지역에 우리 박항식 목사님 부부 가서 열심히, 좀 비교적 젊은 그룹이죠, 가서 열심히 하면서 대학생도 세례를 받고, 또 아마 오늘도 한 분이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잠실은 우리 한 300여 명 정도 제자가 잠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팀들도 많이 세례 받고, 또 뭐 어른들도 세례를 받고, 떠났던 분들도 돌아오시고 해서 아주 풍성하게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안에 새롭게 연결되는 한 해였습니다. 일상교회 소식 우리 김호 목사님 부부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많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전하죠, 다들? 네, 저도 여전합니다. 뭐 관계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서 뭐 2년 만에 보건 3년 만에 보건 보면 늘 반갑고, 한 명 한 명 제가 뭐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늘 그리워하는 얼굴들입니다. 우리 큰아들 수민이가 이번 월요일 날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11사단에 가서 추운 날에 고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을 조금 흘렸지만 저는 기뻐하면서 드디어 인생의 쓴맛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뭐 아빠가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사랑해줘야지. 아빠가 뭐 고생시키고 이러면 집안이 큰일 나죠. 그래서 국가가 저를 대신해서 훈련해주는 놀라운 시스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수연이는 올 4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큰아들은 아직 세례는 못 받았지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 많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각설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목사님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믿음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일상교회를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제가 작년에 했던 시리즈의 말씀입니다마는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한 30회에 걸쳐서 주중주일날 6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2번째 레슨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통상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몇 시죠? 12시 10반 전에 끝나죠?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시간을 조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설교. 그리고 시스템실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 히브리서 강해 설교가 30개가 다 녹화가 됐는데 이 설교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녹화하신 거는 잘 보관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주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 세례받고 제자가 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아마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저는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영웅하면 생각나는 게 이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여기 많은 분이 보셨군요. 저는 그다지 이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큰아들이 전공이 영화거든요. 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제 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나오는 캐릭터들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어벤져스는 빼놓지 않고 가서 보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주연급 배우가 다 모여서 나오는 영화가 어디 있어? 이 어벤져스는 그런 주연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다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주연급이 뭐 이만큼 나오는 이영애도 나오고 김병헌도 나오고 이병헌 참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다음에 또 주연급 배우 누구 있어요? 송강호도 나오고 그다음 또 어디 있죠? 좋아하는 사람 다 나와요. 공유도 나오고 송중기도 나오고 뭐 이 몇 명이 지금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주연급 빼고 다 나온 영화는 못 만들어요. 비싸서. 그렇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아빠보다 낫다. 제가 어벤져스를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이 어벤져스를 한국판으로 바꾸면 홍길동, 임꺽정, 심청이, 하늘과 바다와 숲속을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아직 그거 만든 감독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쫙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도 드리고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제가 제자로 또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또 내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이러한 순간에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믿음일까? 이런 고민들을 참 오랫동안 했고 이 구절들도 여러모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때때로 나누기도 했지만 여전히 질문이 많은 부분이 믿음이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나요? 좀 더 믿음이 단단했으면 좋겠다. 좀 더 믿음이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개념적인 것이라서 아무리 설명을 잘 들어도 마음에 와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11장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1장을 한 번 더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이 세 구절을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조금 안 좋네요. 여기에 확신이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는 영어하고 어순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헬라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도 좋지만 굳이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보셔도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히포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under. 그 다음에 스타시스, 히스테미가 그 단어의 원형인데 그것은 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understand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understand는 확신 아니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이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understand가 히포스타시스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understand가 아니고 understand의 의미가 뭐냐면 뭐 아래에 서는 건데 그 아래에 선다라는 것이 보증된 합의하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계약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계약할 때 누구와 더불어서 합니까?
중개업자가 있죠. 그 사람은 합법적인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보증 하에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계약서를 서명할 때에 양측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믿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 조금 더 가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그런 확신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 즉 약속, 보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봤던 것은 보증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증.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네. 연봉 협상을 진행 중인 분은 내년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은 저렴한 매물을 또는 부동산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과 유사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될 수는 없겠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필요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남편에게 바라는 게 월급이면 결혼을 월급하고 한 거지 그 형제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말씀을 자매들은 안 하리라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나 목적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게 되는 걸지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히브리서 말씀의 11장 이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은 약속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제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 좀 더 뒤에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언약이 확실하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제목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도 그 바탕은 뭐냐면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언약은 구약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 구약의 언약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맺게 될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맺는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그 소망에 대한 보증, 약속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단어는 또 뭐냐? 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띄어쓰기 잘 해놨는데 이게 파일을 바꾸면서 이상하게 됐네요. 네, 그냥 참고 봐주세요. 네, 것들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것들을 설명하면 영어로 things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것, 물건, 예, 사물,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것들이라는 것은 프라그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자, 프라그마톤이라는 단어는 프라그매티즘이라는 그 실용주의, 프라그마틱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 실용적인 것, 현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행위, 사물, 사건. 자,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것은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러한 것은 세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아닌 거예요. 3절에 가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연결이 될 겁니다. 즉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늘 보이는 것, 만지는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믿음이 뭐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왜 주중 예배를 나와야 되지? 우리 교회는 하라는 게 참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적인 교회라고 봅니다. 네. 율법주의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물론 우리보다 더 율법적인 교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날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 보면 심지어 교회에 와서조차도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중심으로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에 반대되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노출되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고 많을수록 우리 생각이 세상적인 걸로 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친구도 가려서 사귀려고 그러고 동네도 가려서 살려고 그래요. 비싼 동네에서 살아야지,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지. 왜요? 영향받으니까. 그렇죠. 아무한테도 영향받으면 산꼭대기에 살건 강 옆에 살건 바다에 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런 겁니다. 왜 헌신해야 될까? 그것이 좋은 것이라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 왜 나와야 되죠? 좋아서요?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안 좋아요. 그렇죠? 멀죠, 춥죠, 귀찮죠, 피곤하죠, 바쁘죠. 때로는 어떤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합병할 때 주식을 51% 확보하면은 결정권을 가져간다 그러죠, 법으로. 예. 영적으로 10대 9 괜찮아요. 10대 90. 하나님께 90가 있고 세상에 10가 있을 때 굉장히 튼튼합니다.
20대 80 별로 느낌이 없어요. 3대 7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4대 6 가면은 조금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5대 5까지 가요.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새에 보이는 것들, 만지는 것들, 프라그마톤에 지배당하면서 어느 순간 51대 49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50일을 넘겨주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 사탄에게 팔릴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신 있으면 버티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있지만 제 아내는 날마다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스럽진 않아요. 저의 영성도 그 정도 안 된다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지만 날마다 정말 꿀 같고 달고 뭐 그 정도 안 돼요. 어느 날은 무척 좋고 어느 날은 굉장히 건조하고 어떤 날은 읽기 싫어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예배도 어떤 날은 너무 기분 좋고 어떤 날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와야 되냐고요? 율법이라서요? 아니에요. 영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이 어느 틈엔가 세상에 팔려나가는 것도 모른 채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믿음이 왜 바라는 것들에 확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잠깐만요. 하나가 빠졌네요. 중요하게 아래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풀어서 쓰면 아래와 같아요.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풀어서 쓴 거예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것이 믿음이다. 또한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늘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설득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풀어서 쓴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맺어준 언약을 바탕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또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여러분, 제가 율법적인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교회를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격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교회나 율법적인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행위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게 더 나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바울은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고는 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은혜 때문에 믿기만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면 될까요? 그래도 망하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율법적인 삶을 지향하면서도 율법주의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기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유, 힘들어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11장 2절 말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약을 바탕으로 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선조들은 누굴까요? 네. 그 선조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 선조들은 훌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가끔 파렴치한 일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을 보면 사랑이 결여된 사람 같아요. 아들들을 대하는데 정이 안 느껴져요. 네. 뭔가 성격적인 결함도 있어 보여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하죠? 네.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훌륭함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훌륭하십니까? 우리 김호 목사님 부부 훌륭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솔직히 말하세요. 근데 말 안 하고 있죠? 제가 그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요새 물어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뭐야? 대답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줘. 내가 뭘 바뀌었으면 좋겠어. 막 한참 이야기하면 나중에 요만큼 이야기하고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왕창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하세요. 우리 다 문제가 많아요.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되었건 법조인이 되었건 재벌이 되었건 다 쓸모없어요. 정말 뭐가 희망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경지로 접어들어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상황에 몰입하면서 그 가치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3절 말씀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표현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현되어진 말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면 이게 뭔 소리죠 또? 네. 아이고 꺼져버렸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잠깐만요. 될까? 꺼졌다. 네, 이거 다시 좀 살려주실래요? 하다 보니까 뭘 눌렀어. 팀별로 연결했구나. 오케이.
자, 이 표현된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로마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천지가 창조됨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 자, 보이는 것과 나타나 있는 것, 그게 무슨 이야기냐? 보이는 것은 우주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우주는, 자, 이 말대로라면 보이는 이 우주, 천지 만물, 지금 만져지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타난 것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뭐냐면 창조 전의 물질이라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헬라인들은 우주관은 그랬습니다. 우주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부정한 거예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고방식을 가졌던 헬라인들의 그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헬라인들의 우주관,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타나 있는 이 우주는 완전한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세상, 만져지는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1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바라는 것들의 확신, 증거, 언약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어야지 된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쉽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나타나 있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확신,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바람,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말씀을 더 묵상하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걸로 줄 수도 받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으로 격려받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힘든 과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삼켜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열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열심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온 증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져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하다라는 평판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이름 또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실 것을 저는 믿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